오늘 예배 자리에 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설 명절이 됩니다. 그래서 설 명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이 명절을 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또 좋은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명절을 준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금 우리를 세우는 비유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워줄 수 있는 비유의 말씀이 되니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으로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비유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어떤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일한 비유가 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한 부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부자였던지 매일매일 잔치를 벌립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자주색 옷과 그리고 고운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값비싼 겉옷과 또 속옷을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잔치를, 파티를 열어요. 자, 여러분,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동경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리고 일하지 않아도 생계와 걱정이 없는, 매일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그런 형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동의를 안 하시는데, 자, 여러분, 그러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부자의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버려진 채 있었습니다. 참 대조를 이루죠.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거지는요, 이름이 있어요. 거지 나사로.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 주님께서 거지에게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거지 나사로가 대문에 버려진 채 있어요. 그 형편이 얼마나 처량했던지, 육체적으로는 헌데투성이고 그 헌데에 진물이 나면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문에 버려진 채 있고, 부자가 버린 그 음식 찌꺼기로 겨우겨우 배를 채워나가는 그러한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진리가 무엇입니까? 부자도 죽어요. 거지도 죽어요. 어느 누구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피할 자가 없으면, 피할 수가 없으면 준비해야 되겠죠. 에녹,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모두가 다 이 죽음을 맞게 되었어요. 모세조차도 느보산에서 임종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죽으면 끝이지,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즐기면서 살아야 돼, 이 땅이 전부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전부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기자가 오토바이 폭주족 있죠. 폭주족 여중생을 만났어요. 폭주족인데 여중생이에요. 그 여중생에게 물었습니다. 겁나지 않냐고, 사고 나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이렇게 무섭게 오토바이를 타냐고 물어보니, 여러분, 그 여중생이 했던 말이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인생의 의미, 목적, 소망이 없는 그러한 여중생이에요. 그 아이의 대답 가운데 참 안타까움이 너무 묻어납니다. 그리고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어떤 삶의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바닷가로 보면 바닷가에 모래알 한 톨이 이 세상의 삶이 되고, 그리고 수많은 모래알이 영원한 그러한 세계, 사후세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잊은 채 살아가는데 잊지 말아야 돼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영원한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단 말이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게 되면 부자는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어요? 부자는 음부에 갔어요. 음부에 떨어지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음부 중에 고통을 당하며. 자, 여러분, 왜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게 되었을까요?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가고, 거지는 이 땅에서 고생했기 때문에 천국에서라도 잘 살아야 된다, 이겁니까? 그럼 이것은 아니에요. 그럼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왜 부자가 지옥 갔느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계명이 있죠. 첫째 되는 계명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 부자에게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도 없었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없었어요. 대문 앞에 거지가 버려진 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지를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마치 짐승 취급, 아니면 오히려 혐오했던, 괜히 기분 나쁘게 저렇게 앉아 있어서 드나들 때마다 기분 나빠하는 오히려 그 부자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전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을 소유하고 예수님이 흥하는 삶을 살아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웃을 돌아봐요.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흘려보내요. 신약의 대표 인물이 누굽니까? 바나바 아니겠습니까? 위로의 아들 바나바. 자기에게 있는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던 이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도다라고 칭찬하였던 이방인의 장교 백부장을 보게 되면, 백부장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삶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멘. 여러분, 백부장에게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그 종을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종은요, 그 당시엔 노예예요. 노예는 물건이에요. 사고 파는 존재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가치라고 하면 그냥 돈의 가치 정도, 재산의 가치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꼈다는 거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었던 그러한 백부장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복을 주신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이유가 뭡니까? 너를 통하여 너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복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복을 받도록, 할렐루야, 다른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물이 고이면 썩지만 그러나 물이 흘러가면 그 흐름으로 인해서 생명이 돋아나요. 생명이 맺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건 거죠. 이 부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었어요. 그것이 이 부자의 모습이었어요. 이 부자가 누군지 압니까? 이 부자가 누구겠습니까? 16장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돈을 사랑했던 바리새인이 부자였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 비유가운데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누굴까요? 첫째 아들이 바로 이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질책하시는 거예요. 부자와 같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지 마라. 언젠가는 곧 죽게 될 것이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자가 음부에 간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름이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가 바로 거지 나사로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준비한다, 피할 수 없으면 준비해야 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 그래서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준비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거는 영원한 세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후 세계가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으면 가셔야 될 그곳이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궁금해서 책을 보거나 또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 요즘은 유튜브나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베스트셀러라고 뽑혔던 그러한 천국에 관한, 지옥에 관한 책이 2단임이 판명이 되었고, 유튜브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영상들이 천국과 지옥은요 2단들이 올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누가복음 16장에서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가, 음부가 어떤 곳인가 보게 되면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자, 보십시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것. 여러분, 이제 지형에서 화산 폭발을 하고 그 분화구가 이글거리는 모습을 이렇게 잘 표현하죠. 지옥의 문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지옥의 문이 열렸다. 지옥이 마치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그대로예요. 불꽃 가운데서, 불구덩이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히 사는데 괴로운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 그리고 마치 소금치듯이, 이것을 생각해보면 좋을 거예요. 여러분, 추어탕을 끓이려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뭡니까? 미꾸라지에 소금치죠. 소금치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예, 난리 나. 뚜껑 덮어야 돼요. 그처럼 우리가 지옥에서 소금 치듯이 너무 뜨거워서 그렇게 발버둥 치는 괴로움을 당하는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무슨 말씀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왕래가 가능할까요? 왕래가 가능할까요? 제가 장례를 집례할 때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장례 예배는 고인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가족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고인은 지금 돌아가신 곳으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왕래가 없어요. 천주교에서 말씀하는 연옥,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연옥, 그래서 후손들이 잘하면 천국, 못하면 지옥,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요. 26절 보면,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어요.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적셔 주십시오. 여러분, 물 한 모금도 아니고
평소에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그 거지 나사렛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자신의 혀를 적셔달라 그래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할 수 없다. 갈 수도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을 이유가 분명한 거죠. 그죠? 명절날에 상을 차리고 절을 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한 거죠. 왜요? 우리의 죽은 조상이, 부모님이 여러분 다시금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올 수 없어요. 그러니 제사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절을 한다면 오히려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라 얘기하고 제사를 금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명절 때가 되면 제사상으로 인해서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한 줄 압니다. 고통한 줄 알아요. 저도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난 후에 결단해서 저는 절 안 합니다 라고 선포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절을 안 했었는데, 이 명절 때가 되면 우리 또 불신 가정에서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혜롭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음식은 함께 먹는 거니까 음식을 준비할 때는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그러나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하는 것은 금하고 하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돈을 내야 된다 그러면 불신자는 10만 원 내면 신자는 오히려 20만 원씩 내면, 그러면 오히려 더 축복의 통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괴로운 것,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반면에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25절 말씀해 보면 거지 나사로가 위로를 받고 라고 말씀을 해요. 위로를 받았다. 천국은 위로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처음 것이 다 지나가고 사라진 것.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 더 이상 슬픔이, 아픔이, 고통이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은 것이에요. 천국의 어떤 아름다움이라 표현하면요, 천국의 12문이 각양 좋은 보석,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그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천국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해서 12,000 스타디온, 키로로 보면 한 2,200-300km 된다 그래요. 정육면체로 가로 세로 높이가 동일해요. 물론 이제 상징적인 숫자가 되겠지만 그만큼 모든 이들이, 여러분 2,200km라고 하면 부산과 서울이 한 400km 되잖아요. 그러면 5-6배 정도의 크기의 정육면체의 곳이라고 생각해요. 놀랍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그곳은 길바닥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이루어진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런 유머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진보다리 한 보따리 이거 천국에 가요. 문 앞에서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대요. 야 베드로야, 그 보따리는 뭐니?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하나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 금괴입니다. 금덩어리 이렇게 한 보따리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보도블록은 왜 그렇게 많이 갖고 왔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보도블록이 바로 금이에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천국이 이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도블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토록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는 금괴가 천국 가면 보도블록밖에 되지 않아요. 너무 재물에 매여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이 어떤 것인가 할 때, 여러분 천국에 노동이 있을까요? 노동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노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면 노동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선악과 외에 그 나무들을 관리해야 되죠. 그러나 천국의 노동은 고통이 아니에요. 보람과 기쁨과 행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인해서 징계로 땅이 저주를 받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얻지 못한 이유가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천국은 그 노동은 있어요. 그러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고 보람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천국은 부부
관계가 지속이 될까요? 제가 이 말씀 들으니까 이제 우리 여집사는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부부로 살지 않아요. 부부로 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보게 되면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장가도 안 가요. 시집도 안 가요. 우리 장가 안 간 우리 총각들은 안타깝습니까?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요. 왜요? 완전한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아담이 외로워 보여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죠.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서로 돕는 배필이 필요가 없지요. 모두가 형제 자매인 것이고, 그래서 부부관계가 필요 없는 것이죠. 천국은 어떤 것인가?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을 해보면, 천국에서는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10대 때 가장 아름다웠던 20대 때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에 집례할 때 화장 예배 드릴 때 꼭 이복문으로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전해요. 얼마나 뜨거울까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시잖아요. 이제 화장장에 계시는 그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 그러나 그렇지 말라고. 비록 육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이 육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지금 불타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이 슬픔을 이겨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천국에서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다시 만나야 될까요? 어디서 다시 만나야 합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축복하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돼요. 천국과 지옥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이 부자의 청을 보게 되면, 간청을 보게 되면, 부자가 저 멀리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간청을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저 세상에는 내 형제들, 내 가족들이 있는데 아직 그들이 나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에게서 복음을 듣고 제발 이 음부에 오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미 그들 주변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통해서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들을 통해서 들어야 한다. 그들을 통해서 듣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신앙의 메시지가 교훈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 이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대상이 누구이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상이 누구입니까? 돈을 사랑했던 바리새인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오기를 싫어했던 그 바리새인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못마땅했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첫째 아들, 그들이 바로 부자예요. 돈을 사랑하며 살아갔던 이들이 바로 부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첫째가 자기를 사랑해요. 둘째가 돈을 사랑해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기 애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 돈을 사랑함이 자기를 찌르게 된다고. 시험과 올무로 부하려 함 때문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뉴스에는 우리가 끊임없이 그러한 실질적 증거들을 끊임없이 보고 있어요. 때로는 그 돈을 사랑함 때문에
부하려 하는 욕심 때문에 자살까지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부하려 하는 것을 힘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자족할 수 있는 신앙, 만족할 수 있는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족할 수 있는 신앙,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을 것을 알고 있는 바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그것이 복된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생업에 복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부자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것을 먹고 있고,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에요. 넓은 아파트 주십시오, 세속적인 것이 아니에요. 좁게 살면 불편하잖아요. 그럼 넓게 살면 좋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부함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루를 살아가기에 필요한 양식, 즉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첫째 아들처럼, 이 부자처럼 여러분, 부하기를 즐겨하고 돈을 사랑함으로 올무에 빠지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목적이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은, 재물은 우리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 흘려보낼 수 있을까? 바나바처럼, 그 백부장의 믿음처럼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누가 이 땅의 모세와 선지자라는 거예요. 누가 모세와 선지자입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내 사랑하는 친인척들에게, 이제 다음 주면 설 명절이잖아요. 명절날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옛날처럼 만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일부는 만나실 거예요. 그들을 만났을 때 누가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말해요.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명을 다했다는 거죠. 복음을 다 증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그 대상자들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와 선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택시 운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뵐 때마다, 우리 성도님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선교사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그분들입니까? 그분들 뿐입니까? 아니요. 일상생활 우리 모든 곳에서 우리는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 밑에 이제 미용실을 2번 갔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잘랐을 때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저께 또 갔어요. 왜 갔느냐? 전도하고 싶어서. 근데 이제 출산을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달 문 닫는다고 그러셔서 2달 후에 보자고. 근데 전도할 때 좋은 도구, 우리에게 갖고 있는 무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냥 예수님 믿어라, 교회 나오라면 싫잖아요. 좋은 무기가 있어요.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 제목 없습니까? 어려움 없습니까? 어려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죠.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보고 이제 출산 임박이 됐는데 자기 2.6kg라더라고요. 태중이.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순산하도록 기도해 드릴게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모세와 선지자를 할 때에 우리의 모세와 선지자의 역할이 바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바로 그분들이에요. 오늘 새벽 주일에도 나오면서 엘리베이터에 만났어요. 모르는 사람 만났어요. 저 원래 인사 잘 안 하거든요. 인사드렸어요. 안녕하세요. 또 나올 때도 인사드리면서 복된 하루 되십시오 인사드리면 나왔어요. 그분 생각할 거예요. 좀 뭐한 사람이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인사하면서 그걸 통해서도 복음이 흘러가도록,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를 생각해 보면서 그런 모습을 갖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사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의 모세와 선지자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란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자의 간청을 잊지 마십시오. 음부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제발 저 세상에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은 제발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그 간청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보다 앞서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분들, 부모님이 되실 수 있고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겠죠. 그 앞서간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신다면, 간청한다면 무엇을 간청하겠습니까? 건강하게 돈 잘 벌고 잘 살아라. 여러분, 그것을 부탁하겠습니까? 천국 가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죠.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 천국에 와보니까 너무 좋은데, 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 내 부모님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청을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예수님 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런 가장 복된, 지금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사후세계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며 주님 배울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이 도구가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을 주시는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세와 선지자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잘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이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이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이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을 주인 삼이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더하여 주셔서 믿음 더하여 주셔서 주님 배우는 그날을 준비하며 나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였던 바리새인들처럼 첫째 아들처럼 이 부자처럼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부가 재물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더 많은 복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모세와 선지자 선교사란 것을 기억하고 명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여러가지 제물 올려드린 그 예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 없는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에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우선 농무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생업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